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러분 지금 선주, 선장 그리고 백부장은 미항보다는 조금 더 가서 안전하고 또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베닉스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바울은 여기 더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수가 또 전문가가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옮기시다라고 결정했더니 마침 또 순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득이양양했죠. 우리말이 맞았다고 당연하지 이러면서 대신에 또 그래도 지금 바다가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레데 해변을 딱 바싹 붙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자, 순한 남풍도 불죠. 또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해변을 따라서 쭉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시간 안에 베닉스에 도착하고 그러면 겨울 지내는 거 훨씬 더 수월하고 역시 우리가 현명했어 이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위험이 바다 쪽에서가 아니라 육지 그레데 섬으로부터 왔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섬 가운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유로굴라라는 말 자체가 동북풍이라는 뜻인데요. 그 섬에 있는 높은 산을 지나서 급하게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태풍의 종류가 유로굴라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 해변을 끼고 모지게 끼고 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불어서요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자, 이제 이 유로굴라에 떠밀려 가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을 이제 바람막이로 삼고 지나갈 때 바람이 좀 잦아졌을 때에 배 뒤편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던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인데요. 구명정이 이제 거의 떨어질 지경으로 이렇게 달려 있던 것을 이제 끌어올렸고요. 배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체를 줄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제 세기 때문에 이 이제 옆에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은 바람에 어떻게 또 부딪히면은 그 모래톱,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래톱에 배가 쳐박게 되면 좌초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닻을 다 내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근데 그렇게 악몽 같은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날이 되어도 전혀 폭풍이 감해질 기미가 없고 더욱 심해지자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깨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무거운 짐들을 이틀째 날에는 다 버렸고요. 사흘째 날에는 심지어 배의 항해기구들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이것마저도 예를 들면 돛 같은 것도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 때문에 배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배의 필수적인 항해기구들마저도 스스로 내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흘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흘째가 되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하루가 지났고요. 이틀이 지났고요. 3일이 지났고 나흘째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풍랑이 잠잠해지기는 그냥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하늘의 날씨도 나빠져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편하고 좀 낭만이 없다 이런 정도지만 당시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떠밀려왔고 이런 그 예측을 할 수 없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절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희망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결정을 하고 곧바로 남풍이 불 때만 해도요,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득이 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요, 우리가 현명했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은 유로굴라가 육지로부터 섬으로부터 밀어 닥쳐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나흘째부터 무려 13째 날까지, 그러니까 뭐 이 폭풍이 뭐 계속 되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기양양해도요, 잠시 후에 닥칠 광풍을 예측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지혜고요. 유한한 자기의 지혜와 언제 변할지 모르는 환경을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현명하게 여기고 득이양양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이제 조난당한 지 1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폭풍 계속 치고 있는 상태에서 13일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가고 언제 배가 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서운 풍랑보다도 또 짐을 거의 내버렸기 때문에 허기지는 이런 문제보다도 그들에게 있는 더 큰 적은 절망이죠.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기양양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할 때에 미리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수를 끼치리라고 경고했던 바울은요, 지금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풍랑을 같이 안 겪고 있습니까? 자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똑같은 풍랑을, 그리고 자기 눈에만 별이 보이고 해가 보입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자기만 음식이 있어서 잘 챙겨 먹어서 문기왕성합니까? 똑같이 굶주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2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마저 안심시키고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입에 너 죽지 않아. 그러면서 또 너 때문에 이배에 속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편의 역할, 바울 편의 역할도 중요하죠. 25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안달복달하고 또 절망하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상황보다 더 크게 붙잡았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은요, 사실 바울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도 건지게 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들으면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얻게 된 영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는 깨지지만 사람은 살리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섬에 걸린다는 것은 배 입장에서는 배가 섬에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깨진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현명하게 생각하고 또 상황이 그것을 지지해 준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덧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또 내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자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자만할 때에도 말씀으로 경고해야 되지만 모두 절망할 때에도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바울 그리고 그 때문에 그 한 사람 보시고 많은 생명 맡겨주셨고 또 맡은 생명들 끝까지 책임지는 바울의 모습도 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목자이고요. 영혼의 압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판단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순적한 환경을 의지하여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었고 또 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생명을 또 얻어서 또 그들을 안전하게 또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 노릇할 사람일진데 하나님 모두 절망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사명자로서 서서 목자로서 서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저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